오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이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다 내 형들이 내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신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내면의 회개 진정으로 용서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형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요셉이 혹시 이제 본 형들에게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과거에 요셉에게 지은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형들은 요셉에게 지었던 죄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이미 이제 용서했고 형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었죠. 그리고 형들은 그 아버지가 죽게 되자 갑자기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형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요셉과 형들의 모두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왜 굳이 요셉에게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과 그들의 형들의 아버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똑같은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16절을 보면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를 가리켜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흥미롭고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굳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닌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은 야곱이 죽은 직후에 나온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가 아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형들이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미 과거에 형들을 용서했으며 형들도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형들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자신들이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불안과 죄책감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때문에 자신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신들을 보호해줬던 그 울타리 같은 존재였던 아버지가 죽게 되자 형들은 자신들의 죄와 처지를 다시 절실하게 느끼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그 자리에 그들은 두려움과 자기의 연약함으로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과 자신들의 사이에 거리감을 형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이제는 요셉과 자신들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느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에 대한 존중과 또 신분의 차이 인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을 높이며 또 겸손히 자신들을 낮춘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적인 호소였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라는 말로 요셉의 감정을 자극하며 자비를 끌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표현들은 형들이 아직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참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회개의 열매보다는 지금 현재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형들은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두려움, 거리감, 자기 비하, 죄책감, 그리고 아직 온전하지 못한 회개의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정죄하고 거리를 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요셉의 형들이 지속적으로 느꼈던 것들은 거리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 요셉과의 거리감, 아버지와의 거리감. 이 거리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거리감은 친밀과 반대되지만 친밀감과도 관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멀수록 나의 신앙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다면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리감이 더 좁아질 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과 요셉과 또 아버지의 거리감을 통해서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인식은 했지만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식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요셉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힘들었던 그 생활 가운데 이집트로 내려와 요셉의 은혜를 받아서 이집트에서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살아왔던 삶을 보시면 요셉의 삶은 어땠었나요? 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고난의 삶이 있었기에 현재 요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삶의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자인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뒷부분을 보실게요. 이제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은 요셉이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다시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복수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자신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보면서 자신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모습 가운데 마음이 슬펐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요셉은 또한 상처와 슬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는데 아직도 형들은 그거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형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0장 17절 마지막 절에 그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형들의 말에 왜 울었을까요? 그러나 형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었고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반응을 염려하며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의 연약함을 그 연약함을 보고 그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감정의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눈물에는 상처받은 진심, 형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깊은 감격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지만 형들에게는 여전히 가족이고 형제였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형들과 회복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두려움의 거리에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은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한편 요셉은 형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게 또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당신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와 형제들의 변화된 고백을 통해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눈물을 닦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크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힘들었던 역경을 선으로 바꾸셨던 것을 보시고 또 그것이 선을 이루었는데 어떤 선을 이루었냐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 했다라는 그 사실을 요셉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 속에서 만약에 그 고난을 힘들어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요셉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보다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과거를 해석했고 그 시선으로 형들을 다시 바라보며 참된 용서와 회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은 용서를 받았지만 그 용서를 믿지 못해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며 두려워했고
요셉은 자신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은혜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자기의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의 그 모든 사건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고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보는 변화된 과정인 것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도 이 말씀이 깊이 다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계속 일이 있었는데 제 고3짜리 10학년 아들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제가 제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는 제 아들을 흉물 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제 고백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들이랑 딸을 키우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아들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행동할지도 모르는 그런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제 차를 이 아들이 몰고 나간 겁니다. 학교로 운전하고 나갔습니다. 저희 아들은 L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풀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운전할 수 있는데 간도 크지요. 운전도 연수도 안 했는데 그걸 갖고 간 겁니다. 그런데 오케이, 갖고 간 것까지도 좋았고 이제 그 학교 근처에다 파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이 차를 몰아봤어야죠. 시동을 완전히 끈 게 아니라 반시동을 해놓고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끝나고 돌아왔는데 시동을 거니 시동이 걸릴까요? 안 걸렸죠. 예, 그래서 그 시동을 걸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뭐 친구 도움도 받고 뭐 주위에 있는 사람 도움도 받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아빠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가 해결하고 했는데 그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을 한 거죠. 아빠한테 연락을 하고 저희 남편이 듣고선 그리고 그 상황을 저에게 한국으로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 순간에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너무 다행이다. 이 차가 멈춘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니까 뭐 차야 시동이 꺼졌으니까 시동을 다시 점프업해서 하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호주에 도착해서 제가 그 남편과 같이 이제 차를 점프업 하려고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좀 something problem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 아들이 한 게 아니라 도와줬던 사람들이 좀 지식이 없었는지 지혜가 없었는지 점프를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서 해가지고 좀 큰 차가 완전히 좀 고장나는 퓨즈 나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해서 이제 좀 웨이스트한 나가지 않아야 할 머니가 나가게 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좀 작은 돈이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그런 모든 상황을 알게 되니까 제 안에서 이제 갑자기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화가 올라와서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조금 화가 난 목소리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미안하긴 한데 이제 제가 용서하고 남편이랑 대화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제가 화가 올라오니까 제 말 톤이나 이런 게 이제 조금 화난 투로 말을 했겠죠. 그러고 나니까 그게 남편한테도 전가되니까 남편도 화가 나고 또 남편도 일을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막 사건이 좀 꼬였어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상황이 좀 다 이상한 상황이니까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다운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왜 그러지, 이게 또 나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내 안에 진정으로 아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나중에 다시 아들하고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내가 그 순간에 화를 내지 않았으면 저희 남편도 좀 이렇게 다운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업하니까 같이 그게 업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게 전가되더라고요. 같이 업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저는 이 내면, 저의 내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인데, 제가 좀 지혜롭지 못하게 아들에게 반응을 했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다 제가 잘못했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아들이랑 좀 다시 잘 얘기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 될지 제가 또 지혜롭게 또 다시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아들의 잘못뿐만 아니라 당연히 아들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건 알죠. 그래서 내 내면에 남아있던 그 감정과 어떤 내 내면에 있는 그 죄성을 이제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가 정말 우리 아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셔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만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우리가 내면 안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용서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정말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정말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용서하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분노로 반응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울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요셉과 같이 용서하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